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고라사 지방으로 가셨을 때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발가벗고 지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같은 그 절망 속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를 해롭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제정신이 들 때는 그 절망의 심연에서 참으로 한숨 짓고 한탄하면서 부르짖지만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귀신이 그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 얘기인데요, 그 부흥회 때 강사님으로부터 그런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어느 초신자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어디에 은혜를 받았냐면은 강사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 보면서 나도 저런 능력 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금식을 40일 동안 할 때에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듣고 자기도 금식을 40일을 죽을 둥 살 둥 하면서 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랑 나랑 바꾸자 그러면서 자기 머리를 뽑아가지고 예수님 머리하고 바꿨답니다. 환상 가운데 그런 꿈을 꾼 것이겠죠. 그래서 이 양반이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된 겁니다. 예수님이 되어 돌아다니니까 세상에 미쳐도 그렇게까지 미칠 수 없는 건데, 희한한 거는 또 추종자도 있어요. 추종자도. 그리고 희한하게도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귀신에 씌워도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성령은 아닌 거예요. 마귀도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막 역사를 하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양반도 이제 뻘거벗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동네 사람들이 이 양반을 밧줄로 묶고 그래도 그걸 막 끊어버리고, 그래서 이번엔 교회로 데려가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해줘가지고 제정신을 찾았다,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써 있거든요. 우리는 귀신이 있는지 뭔지 좀 오삼이사인데 왜 귀신의 존재를 믿느냐?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믿고 오늘 물리치는 그 원리를 발견하고 다 물리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 근방에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이 귀신은요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빨리, 확실히,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 정도로 봤습니다. 귀신 들려서 역사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게 엉터리로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 귀신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영적 지식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실력과 능력이 있는 분인데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시고 한국에 초빙을 받아서 왔습니다. 교회에 왔더니 얼마 안 돼가지고 교인들 가운데 몇 명이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까운 사람에게 얘기하면은 사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결국은 그 어느 유명한 스님이 설법하는 데 가서 뭘 좀 답을 얻어보겠다고 거기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설법 마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데 이 양반이 그 스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애쓰고 고생해가지고 박사까지 받아왔는데 초빙 받아온 교회에서 너무 힘들다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했더니 그 스님이 한단 말이, 당신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라. 예수 믿으면 복만 받고 편안한 줄 아느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당신이 예수 믿고 이렇게 편안하고 복 받고 형통한 것만 생각하니까 당신이 잘못 알았다고.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승리하고 그리고 당신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제대로 알죠. 여러분, 그러나 이분이 제대로 알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면 제대로 믿을 수 있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신앙과 지식은 전혀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귀신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남편은요, 교회는 안 나와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 부인 보고 늘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교회는 안 나가도 당신보다 믿음은 더 좋아. 왜냐하면 성경을 매일 읽거든요. 당신보다 내가 아는 것도 더 잘 알고. 그러면서 늘 부인 핍박하고 교회 욕하고 기독교 비판하고 목사님 아주 욕하고, 그리고 교회가 왜 사랑이 없냐고,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도덕이 최고의 가치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도우면 그것이 최고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제대로 알 때에 제대로 믿는 것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지만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간섭받기를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삽니다. 반대로 성도들은 예수님의 간섭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간섭을 받기를 소원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 세상에 간섭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간섭을 받아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명종을 2개, 3개 켜놓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는요, 옛날에 자명종을 사용했지만은 요즘은 스마트폰에 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의지하고 새벽에 일어나는데, 사실은 이렇게 좀 오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요, 그거보다 더 일찍 깨요. 그래서 제가 그 자명 소리를 듣고 그 알람 소리를 듣고 깬 적은 드뭅니다. 근데 제가 그 빨리 깨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 듣기 싫어가지고, 그 듣기 전에 미리 깨가지고 그거를 끕니다. 제가 미리 소리 안 나도록. 그러니까 참 좋아요. 그게 들으면은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았단 말이에요. 이 어떤 분은요, 그 옛날에 자명종 있으면 그걸 집어 던져 깬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시계가 뭐가 잘못 있어요? 다만 그렇게 사람들은 간섭받기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간섭을 받아야 구원받고 은혜받고 승리를 할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괴력이 있었습니다. 이 힘은 자기 힘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이 주는 힘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초인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며칠씩 밥 한 술 들지 아니하고 잠을 전혀 며칠씩 못 자도
어디서 그 괴력이 나는지 괴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보자마자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름을 물었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알라, 그런 뜻입니다. 자신을 발견할 때 치유와 회복,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첫걸음은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 후에 예수님을 믿어야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누가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 죄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를 발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 질문을 들은 이 귀신은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그랬습니다. 헬라 원어에 보면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레기온에서 레지먼트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레지먼트는 군대 용어로서 연대에 해당하는 병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한 마리만 들어있어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인데 2만 마리나 되는 귀신이 들어있으니까 이 사람의 형편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파괴가 되고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옛날에 그 테이프를 들은 적이 있는데 축사하는 테이프를 들은 적이 있어요. 축사는 뭐냐, 귀신을 내쫓는 그런, 거기서 축사라고 그러죠.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축사자가 말하기를 이름이 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내 이름은 현해탄이다 그러더라고요. 이 현해탄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그 언제 그러면 네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부흥회 때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귀신은 없는 데가 없구나. 이런 부흥회 때 그 부흥회 은혜 받는 거룩한 그 성령 충만한 때도요 귀신이 그 역사를 한단 말이지. 그랬더니 이제 이것저것 얘기하더니 인상 깊은 뭐냐면은 그 목사님이 내 고향 현해탄으로 돌아가라 그러더라고요. 갔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으로 좀 밝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이 아닌 것은 영적이 아닌 것으로 봐야 됩니다. 너무 영적 과잉이 돼가지고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재떨이 좀 집어 던진다고 마귀야 물러가라, 그랬다가는 너나 물러가라 그러면서 주먹이 날라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발악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귀신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김기동이라고 하는 이단은요 모든 걸 귀신으로 봅니다. 감기가 걸려도 귀신 역사한다고 그러고, 뭘 집어던지면 귀신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여기 귀신 역사와 못된 인간의 역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것은 귀신 역사는 엄청난 파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파괴가 일어나요. 감당할 수 없는 파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완전히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폭력을 쓰는 정도가 아니에요. 짓밟고 뭉개는 것입니다. 칼로 찔러도 여러 번 찌르고 그냥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몽둥이로 사정없이
까버리고 구두발로 짓 잊게 버리고 인간을 파괴하고 인격을 파괴하고 신앙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을 인간이 상대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귀신을 이기고 몰아냈다는 겁니다. 귀신을 이기는 것은 오직 예수님 이름, 예수님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귀신이요, 예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 능력도 알았어. 그래서 얼른 도망가고 싶어가지고요, 그 마침 옆에 있던 돼지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돼지에게로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이 귀신들이요, 그 사람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돼지들이요, 길길이 날뛰면서 아래 비탈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수대로 다 빠져들어가가지고 몰사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제는 제 정신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이제 나갔으니까 바른 정신을 되찾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른 정신은 바로 예수님 만난 후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가면서 바른 정신을 되찾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어두운 무덤에서 그늘 속에서 살던 사람이 밝은 광명으로 나오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아름다운 형상을 되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요, 한국의 3대 부흥사 가운데 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1년 동안 기도원에 계시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큰 능력을 받았는지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갖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아줌마가 교회에 왔습니다. 이 아줌마 들것에 실려왔어요. 제가 보니까요, 피골이 상접해 있습니다. 뼈에다가 그냥 도배만 해놓은 것 같아요. 새카맣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완전히 기진맥진해가지고 살기가 이제는 절망 그 자체. 근데 이분을 이제 밤마다 이렇게 강대상 그 앞쪽에 옛날에 마루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 놓고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네? 저도요, 이 학생이요, 유일하게 또 그 기도팀에 껴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팀에 껴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죠. 그리고 이 한 2주가 지났는지 3주가 지났는지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나가라! 그랬더니요, 이 여자가요, 안 나간다. 내가 나갈 줄 아냐? 어림도 없지.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막 여인을 붙잡고요, 머리 안수하면서 예수님을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요, 여자가 어디서 힘이 생겼는지 그냥 나간다 이 새끼야. 제가 아직도 기억에 하도 인상이 깊어가지고 그러더니 눈을 막 이렇게 뒤집고요, 입에서 막 개거품이 나오고요, 그리고 막 발작을 하는 겁니다. 그냥 막 벌떡벌떡 뛰는 겁니다. 그러더니 쫙 뻗는 겁니다. 그러더니 죽은 사람처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있다가 목사님께 귀신이 나갔나요? 그랬더니 덜 나갔대요. 예수님은 한 번이면 되는데 나는 여러 번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또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또 나가라, 그럼 나간다 이러면서 막 격려를 일으키고. 근데요, 희한한 거는 회를 거듭할수록 점점 좋아지는 거 있죠. 그 새카맣던 피부가 점점 하얘져요. 그리고 완전히 사악했던 기운이요, 이제는 건강한 기운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고침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 마당에서 이렇게 쌀도 씻고 바가지로, 그게 아직도 그런 기억이 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면은요, 어떤 센 마귀도 다 물리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저 지난 뒤에 있을 때 저도 부족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가까운 데 사는 어떤 아주머니를 그 가족들이 이렇게 업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교회 앞에 이제 앉혀 놓는데요, 이분이 걸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아주 다리가 허벅지보다 더 두꺼워요, 종아리가. 그 이 허리 정도 되는 것으로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 다리가 너무너무 퉁퉁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뭐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니까 치료도 모르겠죠. 그래서 지푸라기도 씹는 심정으로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거기에 좀 들어가지고 나 좀 보라고 그랬더니요, 확 쳐다보는데 눈이 그냥 사악한 기운이 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여기 이게 영적인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얼마나 겁이 나야죠. 예? 아직 그때도 젊었을 텐데, 이 겁이 나도 그래도 예수님 부활하실 때 모든 귀신이 졌으니까 내가 이 두려움 안 되겠구나.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처리하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쯤 됐나 이 양반이 깨끗이 나가지고 이제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상대하겠어요? 우리보다 10배 100배나 머리 좋고 10배 100배나 능력이 있고 도저히 맞서서 싸울 수 없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명령할 때 그 마귀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편 그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제발 우리를 떠나달라고. 우리 같으면 예수님 제발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동네에서 우리와 좀 영원히 계시든지, 그게 안 되면 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오랫동안 계셔 주세요. 그렇게 간청할 것 같은데요, 이 동네 사람들은요 어떻게 된 건지 제발 좀 떠나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경제적인 손실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귀신이 사람을 회복시킨 것, 여러분 이 놀라운 일, 이 박수칠 일, 참으로 너무나 좋은 이런 일에는 관심이 없고, 돼지떼가 몇 마리 죽었는가, 한 마리에 30만 원씩 치면 100마리에 3천만 원이다. 여러분, 자기들의 손익계산만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더 있다가는 우리 돼지 사업 이거 쫄딱 망하고 거덜이 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들은 예수님께 제발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바른 정신을 되찾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경제적인 손익만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른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따르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려면 먼저 세상을 향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자신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버리고 자신을 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얻고자 하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헌신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몸은 왔지만은 마음은 여전히 그 애굽의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몸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우리의 속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도 버려야 되고요,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자기 의도 버려야 되고, 자기 판단도 버려야 되고,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이제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때에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를 얻는 줄 믿습니다. 이 바른 정리를 찾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내가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내가 경험한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회복시켜 주었는지, 어떻게 바른 정신을 찾게 해주었는지, 어떤 능력으로 나를 고쳐줬는지 그거를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동네로 가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결과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만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전도는 결심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체험했다고 하면,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면 그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왜? 체험이 있거든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신기해서, 너무 놀라워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것은 체험한 게 없어서인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전하라고 해도 전하지를 못해요. 왜? 체험이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체험이 있다고 하면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체험이 있다고 하면 전하는 사람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불행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엄청난 이 귀신의 역사를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신 겁낼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이겼기 때문입니다. 나는 질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이미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자가 패배자 앞에서 겁낼 거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힘으로도 능으로도 이길 수 없지만은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이미 승리한 줄 믿고 예수님 승리가 나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